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비슷한 무리가 서로 어울리는 것으로서 대체로 같은 편을 짓는 것을 비유적인 말로 씁니다. 끼리끼리 놀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불화가 생기고 또 어울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생각이 같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또 같은 민족의 개념을 가진 사람끼리 단합을 잘하는 이유는 서로 어울릴 만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끼리 살아간다는 것에는 다문화적이고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진 현대사회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상이나 종교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거나 혹은 지역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일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겪은 문화와 또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렇게 생긴 차이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종교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쩌면 기독교는 매우 불편한 종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또 그것과는 다르거나 혹은 반대로 되어 있는 일치 다른 개념들을 진리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일체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앙이나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이 첨가되거나 왜곡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간혹 무슨 신령한 체험을 한 것을 근거로 하거나 혹은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성경에도 없는 것으로 믿음이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단적인 요소로 경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거짓되고 잘못된 복음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고 순전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교회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멍에가 나오는데 멍에란 달구지를 끌거나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소와 같은 짐승의 머리나 목에 얹는 나무 틀로서 근동 지방에서의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 양쪽에 얹을 수 있도록 쌍으로 만든 것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멍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혼자서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져야 하는 성격의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일을 함께 어울려서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거나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의로움과 불법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마귀는 화합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서로 다르고 반대가 되며 함께 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고 사귈 수도 없으며 조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을 수가 없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뜻을 합하여 함께 할 만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사귐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제시되는 구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굴수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비록 좀 생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좀 언급한 것처럼 끼리끼리의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제와 봉사 그리고 헌신과 나눔에는 언제나 교회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 복음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교육과 의료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고 선교 활동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고 삶의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믿는 사람끼리 무슨 편을 지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어쩌면 더 어울리고 더 함께하고 더 유익이 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라에서도 교회 각종 세금이나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유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세상의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나 체험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다원론의 주장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앞에서 함께 어울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처럼 결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도 없으며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굉장하고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오직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는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응답에도 언제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참으로 똑똑한 사람도 많고 실력 좋은 사람도 많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이 세상에 참 많지만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우리를 두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인 매우 특별한 관계로서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슬하에 있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즉 다스림으로 볼 때에는 백성이 되는 것이 있고요. 신분으로 볼 때는 자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이고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는 세상과의 구별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여러 규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음식으로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과 쪽으로 갈라진 발이 달린 짐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코란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부정한 음식이 되어서 고등어나 혹은 오징어와 같은 것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구약의 사고방식에 따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음식을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 주변 이방 민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선택된 이스라엘이 혹여나 이방 민족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택하신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구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고 정한 일과 부정한 일을 또한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에 따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구원에는 제외됐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구별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따로 구별된 음식이 필요 없게 되었고 구별된 행위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슨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의롭게 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공로를 구원에다가 주장할 수 있고 구원의 자격을 또한 운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으며 내 것이라고 함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기 이전에 이방인처럼 또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결해야만 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을 시작으로 하여 오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약속 안에 두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가 없고 시대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설령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소외될지라도 병이 든 사람일지라도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1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본문 1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이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살아가자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살아가는 것은 위생이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여기 깨끗하다라는 말은 원어 카다로스에서 나왔는데 성결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코람데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얻은 구원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허락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할 구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따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의 지옥 자식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방법에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시밭 같고 풍랑이 이는 이 인생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에도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관계이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권세를 얻었으니 전에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함에 대한 것들과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경험한 인생이 바로 이렇게 귀한 인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먼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에 빠져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받는 존재들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것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복된 구원의 상태를 기쁨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세상과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비록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상과는 분명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있어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직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존재는 악한 사단 마귀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사옵나이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저희의 잘남, 저희 조건, 저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이옵나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된 이 땅에서의 시간과 지금의 자리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가에 있사옵나이다. 이제 저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온데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말받을 그런 인생이 아니오라. 부활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악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